저는 이 BMW라고 하는 이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세계 자전거 지원 선교회는 전경수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저는 하나님의 한 일꾼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께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소개를 좀 드리면서 사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년에서 있었던 일들을 시키는데요. 이게 이렇게 이제 자전거로 시작된 이 선교입니다. 이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 약 200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참 저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냥 저그만 교회만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우리 김병훈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한 교회가 기도했을 때에 우리 교인이 아닌 일반 개신교의 신자를 통하여 헌금을 하게 하시고 그곳에 고흥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들으면서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이런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신자들이나 미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헌금을 드리고 그것들이 저렇게 교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들 건축입니다. 한 번에 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회를 건축해 주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주고 기도하시고 또 많은 미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와 여러 나라들에서 후원한 자금으로 건축된 교회들입니다. 여기 또 미랄 선교팀 건축팀들이 가서 또 봉사를 해주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렇게 교회를 건축해주면 신자들이 저렇게 가득 찹니다. 그거를 볼 때마다 참 기뻐요. 내가 할 수 없는 저 일들을 참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셔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셨죠? 이 라누뇨 교회는 작년에 여성 선교회에서 우리 이 앤드루스 교회에서 지원해서 지금 저 파란 지붕을 만들어 줬는데요. 6년 동안에 저 교회가 벽만 쌓아놓고 그 지붕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앤드루스 교회가 이제 우리 여성 선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바자회도 하고 헌금을 하고 해서 보내어준 자금으로 저 교회가 지붕이 씌워졌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감사하는지 이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약 700명이 넘는 순수한 마사이 신자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 여러 곳에 개척교회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 일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학교는 우리 배틀크릭에 옛날에 계셨던 임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장로님 따님이 돌아가셨고 그 이름으로 저 학교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캐데린 임이라고 하는 학교를 건축했는데요. 작년에 오픈을 하고 지금 약 한 200에서 한 250명 정도 학생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학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지만은 작년에 미랄 선교팀들이 와서 이제 봉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이제 세계로 폴스월스 이제 교회가 후원해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여기는 조슈아리 학교인데요. 이미 이제 학교가 완성되고 지금 약 180여 명의 학생들이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본배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함께 되는데 여기는 한 280명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곳곳에 교회와 학교들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는 전정권 목사님, 한국의 전 연합회장님의 따님이 거기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너무 마음에 정말 그 슬픔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어 있는 그 순간에 여기 이디오피아에다가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레이스인데요. 은혜 전 고등학교가 지금 저 첫 동과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지금 아까 거기 기초를 해놓은 것까지 해서 세 번째 건물을 짓는데 올 8월이면 모든 공사가 마쳐지고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또 소두 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건물이 건축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마테남이라고 하는 아카데미 학교입니다. 아틀란타의 우리 남응우 장로님 그 아들이 또 여기는 죽었어요.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아프리카에다가 학교를 좀 세워서 우리 그 아들의 이름을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불러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기가 지금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 안에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에 학교를 오픈을 했는데 680명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큼 참 기쁜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6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여기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16명의 이제 봉사대원들이 여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그들에게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게스트하우스고요. 이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텐트 생활을 주로 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한국에서 오는 우리 젊은이들이 고생을 하지 않아 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요. 그래서 제발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아주 현대식으로 집을 짓고 그 안에다가 화장실도 있고 이제 샤워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도 나와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무슨 따뜻한 물이 필요하냐고 그러는데 거기도 좀 날씨가 춥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또 하나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제 여기는 한 50명 정도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는 곳인데 이 게스트하우스가 이제는 기도원 300명 훈련소로 사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다 더 증축을 하고 그리고는 여기가 지금 대지가 약 600에이커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기도원 300명 선교사들을 저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동에 제가 어제 밤에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봤어요. 일반 개신교에서 중동에 나가서 선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슬렘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목숨을 내놓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나도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놓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일하면 좋겠다. 오늘 여기 목회하에 지망하고 하셔야 할 여러분들도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들이 목회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정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십시다. 여기도 또 다른 학교에 세워진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작년에는 우리 김영삼 장로님의 가족들, 손자들까지 여기 와서 8명이 와서 같이 지내고 여기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네, 여기도 좋은 학교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지금 두 집이 이렇게 됐는데요. 뒤쪽에는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아프리카의 클리닉도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기숙사입니다. 학생들이 와서 잘 수 있도록 그래서 보라리라고 하는 오냐오의 학교에 우리가 기숙사를 건축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선이 학교의 남자 기숙사고요. 여기는 여자 기숙사입니다. 이게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이에 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참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약 40m, 길이가 40m에 폭 10m의 건물들이니까 지금 저기 나온 건물들이 다 동일한 건물들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또 메일이라고 하는 학교에 새로 다시 이제 시작되는 이 기숙사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올해 제가 가면 다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실습실, 실험실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실험실들을 다 만들어서 같이 이제 학교를 학생들이 공부하기 아주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명예 클리닉이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교도소에 이제 제가 처음에는 참 이 교도소에 이 사람들 죄수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혹시 나를 좀 해코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렇게 붙들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들의 마음이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금방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100명 정도씩 이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곳에서 전개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이제 우물공사입니다. 어저께 우리 김명문 목사님은 디트로이트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그 돈이 저 한국의 고흥까지 갔다고 그랬죠. 저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저 호주에 있는 한 집사님이 5만 불을 보내가지고 저 우물을 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명의 죄수들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물을 마시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고마워해서 올 초에 1월 그때는 나이로비 가까이에 있는 가장 큰 교도소, 약 3,000명에 되는 교도소에 이제 가서 거기서 처음으로 전도회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제가 이번에 이제 또 가면은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여기를 출발해서 가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많은 그 교도소를 방문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선교의 장을 점점 넓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물로 만들어진 그 농장입니다. 물이 있으니까 이제 야채를 심을 수 있어요. 이게 한 15회 그 땅을 야채를 심었는데요. 저 일로 인해서 죄수들에게 음식을, 그 좋은 야채를 공급해 주니까 죄수들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마 올해도 가면 이 교도소 안에다가 우리 재림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재림교회가 교도소 안에, 그 안에다가 교회를 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에는 우리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다른 교인들도 와서 그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는 기도원 300명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데요. 300명 어린이들이 왔어요. 우리가 이 성경학교를 하려면 굉장히 아이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이 기도원 훈련, 거기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오전에는 말씀으로, 오후에는 집집을 방문합니다. 2명씩 짝지고 방문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공중전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간증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자기도 침례받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가리키고 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는 제자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가서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잘 제자 교육시켜서 우리가 떠나올지라도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기도원 300명 선교사 훈련입니다. 여기는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침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침례를 받는 이 사람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도 참 보람이 있고요. 이런 소식을 듣는, 그래서 여러 기도해주고 또 도와준 분들이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를 좀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 PPA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Pray.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은 능력을 얻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플랜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그 일을 추진합니다.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새 제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새롭게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저녁에 가능하면 일찍 잡니다. 한 9시 그 사이는 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침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장로님께서 늘 새벽에 일어나신다고 해서 저분은 어른이기 때문에 저렇게 일찍 일어나시는구나. 나는 어른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일찍 못 일어나겠다 그러는데 일찍 자니까 일찍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TV 보지 말고, 그래서 일찍 이제 잠을 자면 이제 한 어떤 때는 3시에도 2시에도 눈이 떠지고 4시경이면 일어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새 평균적으로 기도하고 나면 한 2시간은 흘러가요. 제가 2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해야 할 제목들, 제가 하루에 보통 한 170명, 보통 170명에서 150명 그 사이에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든 명단들을 다 놓고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몰라요. 그 기도에다가 제 그 목록에다가 기록을 안 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을 플랜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약 60여 가지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하나 두 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모든 일을 하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죠. 어렵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들을 이루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마쳐야 할 시간인데 사실 본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목이 마지막 뱅퀴, 마지막 만찬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5장을 보면 거기 벨사살 왕이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만찬이 그것이 그날 마지막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이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그의 주님을 배반하는데 그가 성만찬 떡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밤이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 그날 자기가 이제 아주 어려운 위기 가운데 나라가 빠져 있을 때에 그는 일부러 술을 마시면서 그 모든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술을 마시는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 5장 1절에 보니까 1,000명을 모아가지고 함께 술을 마시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명,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기명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왕궁에는
한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아무도 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바벨론의 운명은 벨사살과 거기에 모인 모든 술 취한 사람들이 다 그날 밤 운명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요,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라스트 그 뱅퀴, 그날 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저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는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주님은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새 예루살렘에서의 우리의 뱅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울까요? 오늘 저녁에 우리 학생회에서 뱅퀴 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이 뱅퀴, 정말 이 세상의 뱅퀴은 결국 인생을 정말 망쳐가는,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요, 하늘에서 준비한 하늘의 뱅퀴, 우리 주님의 뱅퀴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도 그 하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